우리 전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땅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황 속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공정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쉼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저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치열한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서 17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잘 알죠. 우리 변화의 주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주일이기도 합니다. 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원래는, 그리고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 뭐 그 교회력에 따른 주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딱 5월 18일이기도 해서 민주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청년은 연령으로 볼 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했더니 MZ 세대 뭐 이렇게 하면 MZ가 몇 살까지예요? 20년, 30 넘어가는데 8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저랑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MZ는 80년생이면, 그러니까 MZ라고 하면은 거의 한 35세 정도까지 그냥 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이 MZ 세대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청년, 그 밑에는 청소년. 그래서 우리 한나는 청소년, 그리고 저기 준이부터는 청년 이 표현을 쓰고 주에는 과도기. 과도기죠. 난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고3이에요 얘는. 그래서 고등학교 그 2학년까지는 청소년,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청년,
고3은 그냥 고3이랍니다. 시험 전에서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연령만으로 나이만으로 청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요. 청년이라는 게 그냥 나이만으로 청년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게 정말 그 우리 윤영자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80대시지만 마음은 지금 몇 살이에요, 용 원사님? 솔직히 마음은 10대? 40대?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은 청년이라고. 저도 지금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보면은 한 20대 말에서 30 초반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20살, 21살 이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제가 당구를 좋아해가지고 당구장에를 놀러 가면 거기에 한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에 우리 그 선배님들이 한 번씩 놀러 오세요. 그 목회하시는 분 놀러 오시면 저나 친구들 보고 자네들 잘 있었나 이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보다 어리거든. 걔들이 나보다 어려 지금 그 나이가.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 내가 나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투를 그렇게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들 이러니까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어색하고 막 그냥 손이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을 저는 오히려 청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나이는 어린데 노인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꼰대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꼰대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나이는 뭐 한 20대 30대밖에 안 됐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 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청년이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건강한 청년의 연령대 사람들이 지닌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은 뭐냐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게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단지 나이만 먹은 거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면 청년의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 군데로 가십니까? 차선?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러잖아요. 막 그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다시 1차선 갔다가 막 이렇게 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어느 순간에 뭐 막혀도 한 차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보통 뭐 좋게 얘기하면 그냥 막 뭔가 찔러보고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존하는 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미래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랑 그 나이는 마음이 젊은 청년이랑 실제로 나이가 적어서 젊은 사람들이랑 젊은 청년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청년들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뭔가를 함에 따라서 미래가 변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뭔가 에너지틱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도전 정신을 많이 추천해 왔습니다. 특히 먹는 거에 관해서 야 일단 입에 일단 넣어봐 합니다.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지구마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먹는 거 좋아하는 곽튜브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였죠? 루마니아를 갔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리가 뭐냐면 뇌 요리래요. 뇌주 뭐 양뇌 뇌 요리래요. 근데 뭐 어떻게 좀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오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모습을 갖다가 찜 요리 무슨 요리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러더니 먹어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 먹는 맛이에요 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찌푸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양식으로 해서 잘 먹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참고하세요. 추어탕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안 좋아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추어탕을 생전 처음으로 먹을 때 미꾸라지가 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부산 쪽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 따라가서 먹은 것 같은데 아버지 따라가서 먹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동강동강에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걸 군대에서 먹었구나 전라도. 와 이게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서울에 올라왔더니 그 뭐 믹서로 갈듯이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주니까 훨씬 먹기는 쉬웠습니다만 그때 충격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먹는 것도 자꾸 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입에 마약이랑 독극물 빼곤 다 넣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걸리면 먹습니다. 그 입에 넣었던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특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아이는 집에 오면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지 혼자 요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갈 때까지 먹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근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요리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먹고 싶다. 여러분 뭐 좋아하겠어요? 저 대학교 1학년짜리 애가 좋아한다는 게 그 뭐가 그렇게 먹고 싶었냐 했더니 된장고추 그런 거. 또 뭐 해 먹었죠? 그러니까 또 뭐 했죠? 어제 그러니까 죽어도 먹어야겠다고 지 엄마를 쫄라서 갔더니 제가 저녁에 이제 가져왔는데 백골뱅이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 뭐 닭발 이런 거는 그냥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놈이 청양고추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입 어제 베어 물었다가 사망에 이르를 뻔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또 매운 걸 찾아왔는지. 여기 갖다 놨으니까 도전하실 분들은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도전하니까 이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나라나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 음식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더라도 도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먹어보려고 하고. 반면에 저희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입이 짧아요. 그래서 뭐 정말 못 먹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돼지고기도 잘 못 드시고 그래요. 우리 집에 제일 고급이긴 한 그죠?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도전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청년이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16살이냐 17살이냐 뭐 이렇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엘라 골짜기를 놔두고 이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저 산에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대치 중인 겁니다. 대치 중인데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우리로 치면 일기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짱을 붙자 이래가지고 나와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뭐 좀 단위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2m 80에서 3m 가까이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인이죠. 거인족. 요즘에 그 애플 TV인가 디즈니인가 뭐 여기 OTT에
뭐 무슨 왕 해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질 않는데, 근데 거기도 거인족이 있어요. 거인족이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나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터에 나오긴 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골리앗을 만나고 너무너무 무서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경품을 내겁니다. 경품이 뭐냐면 자기 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쟤를 물리치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덤비고는 싶은데 까딱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이랑 싸워보려고 하지 않을 때, 너무 무서울 때 거기서 유일하게 나선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데부터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될 텐데, 다윗은 그냥 소년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했으면, 다윗의 가족 중에서는 다윗은 그냥 제일 그 막내로서 아무도 취급해주지도 않는 그냥 제일 막내. 근데 봐요, 성경에서는 막내 제일 그 부르지도 않는 막내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사실 이 이야기가 계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계급이지만 막내라는 얘기는 그 사회 계급 중에 가장 하층민이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에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지원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 로또 당첨되고 싶으면 일단 로또를 사야 된다. 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첨시켜줄 방법이 없어. 어떻게 뭘 사야지. 최소한의 그 노력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 되는 이유만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뜻 보면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안 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비관주의자인 거예요. 그냥 비관주의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평생 동안 안 되는 이유만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은 안 돼요. 성공시대 뭐 이런 거 보면 그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부자들 나오면 거기서 그 자녀들이, 부자들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들을 보면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항상 그 자녀들을 시련을 겪게끔 만들어요. 나가서 뭐 해와, 나가서 뭘 팔아와, 뭐 아니면 나가서 뭐 공부를 죽어라고 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잘 나가는 그 소위 말하는 졸부들의 자녀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뭐 마약하고 뭐 하고 뭐 잘못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시련이 없이 그냥 오냐오냐 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비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돋아서 조금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것은 제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 앞에 거인 그 골리앗 앞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용기를 팍팍 꺾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꼭 보면 딴 사람들에게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다윗의 집안에 큰 형이 있어요.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 있는데 제일 기골도 좋고 나중에 왕이 될 상이요 했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이 큰 형이 다윗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윗아 너 나가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그 용기가 너무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르쳐서 큰 형이 뭐라고 했냐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큰 형이 동생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용기가 질투가 났던 거죠. 자기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 많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하지마,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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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지마. 결국 이 엘리압의 마음에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누가 됐냐면 다윗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엘리압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형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압이 그 다윗을 상대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악한 뭐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만 마귀 사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 제가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장이 사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월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월급 인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아니면 강의인가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총장님 그 노사정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안 올려줄 수 있을까를 했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사장이 보고 다 지금 와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이만큼 했으면 월급을 올려주세요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다가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월급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로 갔냐면 월급이 오른 사람한테 다 가. 그들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들의 투쟁의 대상 적은 사장이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월급 오른 사람에 대한 질투로 타겟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은 나섰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청년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골리앗은요 무장이 가득했습니다. 뭐 2m 80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투구 갑옷이 있었고 갑옷 무게만 57kg였다. 뭐 창이 7kg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나선다고 해가지고 제가랍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그냥 옷을 입혀주니까 그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의 머리에 그냥 막 크게 들어가지고 덜렁덜렁해요. 맞는 그 갑옷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당시 왜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불려서 갔는데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본 건데.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간 거. 근데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도 안 나서는데 나라도 나서야겠다. 두 번째, 해볼만 하겠는데? 왜? 나는 스킬이 하나 장착돼 있어요. 아이템도 있고. 그게 뭐죠? 아이템은 뭐예요? 물맷돌. 스킬은 이걸 잘 던진다는 거야. 가까이서 근접전은 안 돼도 멀리서 하는 싸움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은 무모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고 나갔던 것은 제일 마지막에 믿었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골리앗은 뭐예요? 현실에 정말 내가 아무리 부딪혀도 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막막한 현실을 골리앗으로 표현한다면, 이 작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고민스럽게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행했을 때 그 골리앗을 눕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갑니다. 이게 다윗이 청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청년이었지만 도전하는 마음, 그것이 젊은 마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힘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잘했다고 해도 골리앗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힘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가르는 데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이 가진 꿈을 깨고 사랑을 짓밟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아픈 역사를 가진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놀라시겠지만 무려 헌병대에서, 키 큰 사람만 뽑는 헌병대에서 운전병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기회가 많았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한 2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그 5.18 사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순 사태, 그 여수 순천에 한 뭐 기록된 바에 따른 거 이상으로 10만 명에서 40만 명까지가 그냥 야 너 공산주의자지라는 그 말 한마디로 살해당했던 그 아픔이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5.18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서 속에서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4.3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엿보는데, 문제는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두 달이 건너면은 다 그 5.18 여순 사태 이렇게 피해받은 사람들의 친척이고 가족이고 친구이고 이래요. 이러니까 그 마음에 그 아픔이 있고 그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운전병을 했는데 우리 군대에 제가 그 파견으로 강진에가 있었는데, 강진에서 우리 파견대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술을 먹어요. 소주를 그냥 물처럼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못 세어봐도 한 30병씩 먹는 것 같아요. 저기 매일이 아니고 저 내내 30병에서 누구 만나면 40병 막 이렇게 먹어. 그러니까 항상 술이 취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술 먹고 그 우리 강진은 파견되니까 그 집은 광주예요. 그 상사였는데 그 상사 파견되니까 파견대장이 상사거든요. 그 사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내려와가지고 뭐 사고 치고 이러니까 아내에게 미안했는지 어느 날 술이 이빠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가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2천만 원 헌금했대. 술이 너무 많이 먹었다고 자기가. 그리고 2천만 원을 헌금해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했대.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저는 그분이랑 이제 다니다가 낙지로 맞아본 적도 있고. 여러분 낙지로 맞아보셨습니까? 네.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 친구분이랑 같이 먹었는데, 저 목포 연대장이랑 저희는 이제 강진 연대장인데 둘이 친구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 위야, 하나 한기수 위고 여기 이제 한기수 그 밑인데, 둘이 형님 뭐 이러면서 술 이빠이 먹고 하는데, 목포 대장은 차에 타면서 이만한 낙지를 들고 탔어요. 낙지가 조그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큰 낙지를 들고 이렇게 뒤에 뒷좌석 타고, 우리 대장은 그냥 탔는데, 이제 갈림길이 나와서 이리로 가면 목포 대장이 술 한 잔 더 합시다 해가지고, 이리로 가면 목포로 가서 한 잔 더 먹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관사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장님은 관사로 가, 목포 대장은 야 좌회전해, 한 잔 더 먹어야 돼. 전 누구의 얘기를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대장 얘기를 따라야죠. 그 우회전 하는데 뭐가 잘못하고 하는 거야. 뒤에서 낙지로 후려친 거예요, 저를. 그냥 촥. 와, 그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5.18 때 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형 집행하고 뭐 이랬을 때 관여를 했다는 소문도 제가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못하니까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매일. 나중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진짜 미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술을 사면은 저한테 저 5분만 더 주세요. 술을 사면은 10,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카드를 안 줘. 그러니까 10,000원 주면 술 사면 1,000원인가 그 당시에 1,000원인가 뭐 1,100원인가 했을 거야. 보혜 소주. 보혜 소주. 그래서 사서 이제, 근데 꼭 한 병씩 사. 그러니까 제가 운전병이니까 한 2km 나가가지고 또 술 사서 오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가지고 이제 그 한 8,000 얼마에서 9,000원 남을 거 아닙니까? 가게 갔다 오면. 잔돈을 드려야 돼. 깜빡했네. 이거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깜빡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는 이 정도 수수료를 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술을 박스로 사다 놓습니다. 사다 놓고 돈 주면 돈 받고, 술 한 병 조금 기다렸다가 술 한 병 갖다 주고 또 주면 또 받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수수료를 세게 받았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분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게, 뭐 밤마다 울거든요. 밤마다 뭐 울었던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다. 막 울면서. 뭐가 후회스러운지 난 몰랐지.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거부하는 것도 도전인 겁니다. 지금 계엄 사태랑 잘 어울려서 5.18 이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걸 극복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주화 기념주일에 골리앗과 마주했던 그 광주에 그 앞에서 죽어갔던 그 작은 다윗들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죽은 자가 현재의 산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역사의 아픔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기억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항할 수 있었고, 거기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 잘 외웠다가 쓰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를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모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너는 나에게 막 칼 쏘고 총 쏘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작은 물맷돌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물맷돌은 여러분의 앞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안 되는 것만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도전함으로 힘을 얻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의 주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에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가며 하나님이 내 뒤에 있음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간섭하심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